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그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예, 어제 말씀처럼 바울은 아테네에서 아주 고상하고 학식이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고 쓸쓸히 철수하게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들 하지요. 그러나 막상 실패를 겪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불공평하고 비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보겠다고 죄를 범하고 옥에 갇히고 또 형을 다 살지도 못하고 나오는 그런 뉴스를 어제 본 반면에 또 평생을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한 번의 실수로 정도 이상의 그 잘못으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어제 뉴스 가운데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50대 불과한 나이로 집을 경매로 잃어버린 사람이 차에서 잠을 자다가 그만 생을 달리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었지만 지병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아무튼 인생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참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실패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절망으로 끝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은 실망하지도 좌절하지도 않고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자, 왜 아테네와 같은 곳을 떠나서 고린도로 들어간 것인가? 아테네보다 고린도가 복음을 전하기 좋은 곳이어서 그랬나? 우리가 한번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선물을 주신다는 말씀을 결론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가 어떤 곳인가, 왜 고린도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고린도는 복음 전하기 결코 좋은 곳은 아니지요.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 로마서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거칠 무렵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을 쭉 읽어보면 고린도에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추악한 죄와 악행의 목록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로 읽어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는 죄악의 대형 슈퍼마켓이다. 이런 모습은 그 도시가 무역과 교통의 유충지였기 때문입니다. 돈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바라고 별별 사람들이 다 몰려들게 되죠. 그 가운데 복음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철학자들하고 그 다음에 순회하는 교사들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엉터리 가르침을 가지고 무지하고 미신에 빠져 있는 그런 대중을 먹이로 삼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배를 타는 사람들, 지금처럼 큰 배를 타고도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는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만든 배는 지중해 바람에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미신을 불어넣고 우상을 가르치면서 그들은 많은 돈을 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영향이 어디로도 들어옵니까?
유대교 회당으로도 들어오고 또 교회로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게 되면 말씀이 변질되고 결국 성도와 교회가 타락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패좌절하지 않고 악조건 때문에 실망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에서 받은 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했던 것이죠. 이렇게 환경에 굴하지 않고 받은 바 사명을 계속 감당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실패로부터 얻은 아주 소중한 선물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잠깐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로마서 다음이 바로 고린도전서인데 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죠. 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2장 4절,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자기의 말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영육간에 타락한 고린도의 교회가 어떻게 변합니까? 가장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탄생하고 또 유지되고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난 그런 계시가 풍성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아테네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과 닮은 분노라고 할지라도 흥분하게 되면 뭘 잃어버리게 돼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냉철한 이성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급하게 뛰어들어서 자기 학식과 지식과 말재주로 복음을 전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얻은 또 하나의 지혜는 혼자서는 힘만 들고 소득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에서 도피할 때 17장 15절을 보게 되면 자신을 아테네까지 인도하고 되돌아가는 베레아의 성도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보내라, 그렇게 전가를 보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처럼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뜻이 같은 사람이 있을 때는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일은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죠. 더 힘차게 하면서도 힘들이지 않고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시작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본문 2절, 18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 글라우디오 당시의 로마 황제죠. 카이사르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이제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그렇게 추방해서 막 도착하게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 부부인데 그들은 3절 말씀처럼 바울과 같이 텐트를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신학자들은 이들이 이미 로마에서, 아직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미 자기 혼자서 걸어가서 이제 로마에도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 듣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 맞춤 양복처럼 모든 조건이 딱 들어맞는 그런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한 협력자인지 바울이 쓴 그 성경 서신서를 보면 가끔가다 나타납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대신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들은 또 어디까지 가냐면 에베소까지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를 돕습니다. 그렇죠?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은요, 이들은 자기 집에 교회를 열었습니다. 이 부분은 선교의 한 팀이 대해서 큰 부분을 담당한 것이죠. 이 부부가 담당했던 그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로 물질적인 그런 부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팀이 잘 갖추어졌기 때문에 일하는데 힘도 나고 열심도 나고 결과도 좋았던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혼자서 감당하게 되면 힘들고 외롭고 결과도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좌절하게 됩니다. 주님도 기도하러 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힘들다. 얼마나 힘듭니까? 죽을 만큼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같이 기도해 주기를 바라셨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지요.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고 먹고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개인의 일로 그냥 치부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하고 멀어진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반드시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같이 교회에 큰 힘이 되고 또 선교사들의 사역에도 넉넉하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정말 필요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고린도는 아테네보다 더 타락한 도심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팀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사가 풍성한 성도, 또 계시가 넘치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의 선교를 끝까지 돕고 세워진 교회들도 돕고 그리고도 남아서 자신들의 집에 교회를 세울 만큼 늘 넉넉한 물질의 복을 받았음을 바울의 기록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역이 돼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보조하는 입장에 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면서 그것도 결코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세상은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외상값을 미루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말씀의 종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물질의 종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또 기도의 종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의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실패하거나 그리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해서는 안 되는 못된 일로 인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환경을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기억 속에 늘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누군가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충성을 다하여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런 귀중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